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12해 12년 동안을 하혈하던 여인이 있었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침받고자 유명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가 만나보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지만 차돈은 없고 점점 몸이 더 쇠약해져 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어컨 끄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계속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 여인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그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라고는 분이 계신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는다더라. 죽은 자도 살아난다더라. 귀신이 떠나가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다더라. 때로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는 가운데 이 여인의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기자 용기도 생겼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또 들려오는 거야. 이게 기회로구나. 내가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장애가 있었어요. 뭐냐면 물론 오랜 시간 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기력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큰 장애가 있었는데 레위기 15장 이하에 보면 혈루증, 이 하혈하는 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아야만 됐어요. 격리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분중 속에 있다가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앉았던 의자를 다른 사람이 그 의자에 앉으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되어야 되고 사람들 군중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격리되어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 군중 속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만들면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은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하마터면 어쩌면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요, 이대로 그냥 죽느니, 이대로 앉아 있다가 병으로 죽느니 맞아 죽더라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라도 보자, 이런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눈치 보고 조금 방해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방해가 왜 없었겠어요? 더 자고 싶은 방해. 이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서울에서 온 친구도 있고 청주에서 온 분도 있고, 친구는 청년이니까 친구라고 했어요. 제가 청년이잖아. 청주에서 온 분도 있고 용인에서 온 분도 있고 이천에서 온 분도 있고 각지에서 이 시간에 맞춰 오려면
일찍 움직여야 되잖아.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은 이런 방해가 왜 없었겠어요? 가까운데도 마찬가지지요. 안 깨우면 12시까지 자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또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방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끊어버리고 나오신 거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여인도 믿음은 있지만 나가려면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려면 죽음을 각오하는 각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결단하고 가보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는 길에 나갔는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도대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지. 그렇게 단잠을 깨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졸고 있을 수 없지.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없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방해가 있다고 포기할 수 없지. 그리고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어떤 용기가 생겼냐면 참 여기까지는 왔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무하다 싶었는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그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옷에 손만 대어도,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은 보니까 이 접촉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접촉의 영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봐요, 자기가 부정하잖아요. 자기 부정한 사람을 누군가가 와서 만지면, 부딪히면, 접촉하면 부정함이 전이 돼요. 이게 전이 된다는 걸 알아.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전염되는 병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전염될 가능성도 있죠. 모르면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부정한데 사람들이 나를 만지면 또는 내가 앉았던 의자를 누가 앉으면 부정해져? 그러면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저 정도의 능력 있는 분에게 내가 접촉하면 저분이 나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저분의 거룩함과 저분의 온전하심이 내게도 올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야.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래,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정식으로 말씀을 못 드려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게 그 능력이 임해서 내 병이 치료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졌어요.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마른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기 앉아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 여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십시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 이런 기적, 이런 체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와서 구경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좋겠다, 예수님 만나서 좋겠다, 저 사람은 저런 응답도 받아서 좋겠다, 이렇게 구경꾼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까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읽는데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와,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온도계는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외부 온도에 의해서 자기의 온도 수치가 조절되어지는 것, 이게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온도계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도 있대요. 온도 조절기는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온도 조절기의 온도를 맞춰 놓으면 그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온도를 조절해 나가는, 그게 온도 조절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외부의 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내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사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들을 온도 조절기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 조회의 생명, 원어로 하나님의 생명, 조회, 완벽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완벽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주도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주도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온도계처럼 살아가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노라면서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의하여 물들어간다면,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온도계와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온도 조절기 같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 조절기에 온도를 정하는 것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이 온도로 집안 내부의 실내 온도를 만들어라, 변화시켜라, 온도 조절, 뭐 25도면 25도 딱 하든 말이죠. 그게 기준이에요. 그럼 조절기가 작동되면 실내 온도가 25도로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샘플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져야 될, 아니 인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 창출내민신, 모세오경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많은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읽으려면 좀 어렵다, 조금 지루하다, 그래서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중국적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믿으면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레위기라고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형법, 민법, 종교법, 이것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모세오경이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형법, 민법, 종교법을 정리하고 있는 건 바로 레위기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살면요, 안 돼요. 기준을 알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읽을 때 어려우면 현대어 성경을 사서라도 레위기는 반드시 읽으셔야 돼.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거는 거룩한 거다,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다, 이거는 부정한 거다, 이거는 부정하지 않은 거다, 분명하게 구분시키는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취하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접하지 말아야 될지 분명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는 게 레위기 11장부터 15장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부정함들이 내 안에 틈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이걸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부정함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부정함이 틈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 부정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야 될 것들은 씻어서 거룩해져라. 물로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불로 태워라. 불로 태워라. 만약에 그릇이라면 이거 그릇 물로 씻었는데도 이게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깨뜨려 버려라. 부정한 것을 갖고 있지 말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말고 깨뜨려 버려버려라. 불에 태워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이 부정해지거든 격리해라. 그리고 부정해졌거든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살다 보면 보는 것, 듣는 것, 접하는 게 사실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보이는 것마다, 들려오는 소리마다, 우리가 접촉하는 것마다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안 봐야지, 안 들어야지 하지만 보여지는 걸 어떻게, 들려오는 걸 어떻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누적되다 보면 이게 내 안에 쓴뿌리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가치관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샤워를 하듯 영적인 샤워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거절할 거 거절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는 영적 샤워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영적 샤워를 잘 하셨습니까? 맞아 그 얘기 했지. 생각났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게 말할 때 하시옵소서. 말씀 듣고 아멘 해놓고 잊어버리지 좀 말고, 옆에 사람 잊어버리지 좀 말고 여러분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삶 속에서 접하는 부정한 것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내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로 태우고 이런 작업을 통하여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에 이끌려 산다니까요. 마귀에 이끌림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로로 단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의 샤워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를 주장하시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274장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274장 이 본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근거로 해서 274장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아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 태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될 게 뭐냐?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한 것이 우리를 공격해요. 전염병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전염병이 옮을 수가 있어요. 이 접촉의 영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가끔 사람들이 너 그 친구하고 놀더니 요즘 물 들어가는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접촉의 영에 노출되는 거에 부정해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물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도계처럼 그냥 물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온도 조절기가 되어 별로 안 좋은 친구도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지는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끝나지 말고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보는 것, 듣는 것, 접하는 많은 것들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 게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혼의 샤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되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은 최대한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더 해요. 어린이 찬송가에 옛날 제가 1절 좀 하다 말았는데 오늘 완곡하겠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독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하자는 얘기야. 같이 하겠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박수하며 취임새도 드세요.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아멘. 그도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찬양을 많이 가르치면서 애들아 보는 것 조심해야 돼.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 네가 말하는 것 조심해야 돼. 내 손으로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해. 네 발이 가는 곳 아무 데나 막 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접촉의 영에 의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조심. 또 나도 누군가에게 안 좋은 것들을 전이시키지 않도록 조심.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을 피하려고 그리고 또 해결하려고 소극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소극적 자세를 넘어 더 강조하고 싶은 것,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조심 여기에 머물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설교한 걸 요약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부정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도 시키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알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살아내자. 구별되게 살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혹 오염되는 부분, 부정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적 샤워를 늘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유지하자. 소극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자라는 거죠. 근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레위기 1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럼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누군가를 접하면 이 사람도 부정해져야 정상입니다. 이 여인이 이 강대상을 만졌는데 제가 와서 이걸 만졌다? 그럼 저도 부정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부정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오히려 이 부정한 여인의 부정함을 치료해 버렸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 더럽고 추해져 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가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성 땅이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주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이 바로 이 땅에 우리 무국중앙 성결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음성 땅이, 이 음성 도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의 천국이 많은 도성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거룩하게 만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부정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기 같은 주역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적 영향력을 우리가 다 흡수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액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 조절기처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치고 있는 표어대로 제자의 사명이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을 닮아 주님의 영향력을 그대로 본받아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아가자라는 것, 이게 5년 동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표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표어의 주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부정한 자와 접촉했는데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파워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 듣고 끝나지 말고 보통 사람 같으면 부정한 사람이 와서 만지면 부정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이 부정함을 거룩하게 변화시켰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도대체 예수님 누구기에? 도대체 예수님의 이 원동력은 뭐지? 예수님의 이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온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연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옵소서.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막 정리할 때 우리 걸어가신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능력이 임파테이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일주일 동안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음 주에 말씀을 더 깊이 재미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찬양 1절 마지막 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이 찬양한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도 조절기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본받아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